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123번입니다.
시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겁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당한 크고 작은 고난의 시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거나 좌절함으로 주님을 애써 외면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닫고 불순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곧 죄 사함을 주셨으니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싸우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신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이 없어서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힘을 주셔서 주 안에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또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순수함과 온전한 순종, 철저한 회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국가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파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모든 이단과 악행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적으로 이 땅에 통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어져가는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며 북한의 정권들이 평화롭게 민주주의로 이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사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의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 환경 가운데 그들이 속한 모든 그 학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 이 땅의 악한 문화 속에서 지켜주시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동력자로서 그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뜻과 비전들을 발견케 하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랍고 경이로운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모든 날들이 영육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들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진 이때에 어둠의 권세가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유혹하며 때로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모든 선교 현장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이 속한 그 성도들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바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가함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히 더딥혀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의 모든 생각과 육체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절기가 되도록 합시다. 제2기 베델 성서 대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 과정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숲과 나무를 보는 과정으로 조각조각 나있던 성경 지식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엮어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을 얻는 과정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함께 자라가기를 힘씁시다. 신청기간은 3월 19일까지이며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송경환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모이며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1차 태신자 봉헌이 다음 주일 19일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2023년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 봉헌을 미리 봉헌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들을 정하시고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모임 안내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위원회 모임을 예배 후에 식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총회 파송 선교사를 돕고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총회에서 준비한 총회 선교 영상을 보신 이후에
특별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은 사실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일은 최근 총회가 결의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이미 종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고 또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종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민족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랑의 빛을 또 다른 나라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총회가 선교주의를 통하여 드려진 이 선교주의 특별 헌금은 재흥교회가 예방에 파송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능력 교회의 재능과 통일 선교를 향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재흥교회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이 일에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 선교로 말미암아서 종교 선교위원회가 펼쳐지는 선교사역과 공동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을 더 뜨겁게 더 강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회 선교위원회 위원장 이태신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수연회를 베푸셨고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모든 예수의 제자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는 동력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든지 이 땅이든지 아니면 북한과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곳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 우리가 보내는 하나도 딴 곳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감당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선교의 날을 앞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천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 총회가 돕고 후원하는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귀한 재정을 투자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저 북녘 땅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북녘의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나의 전부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 결단하는 그 고백 가운데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거룩을 경건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이며 신약 27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2일부터 이제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수요일로부터 주일을 뺀, 그래서 부활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또 예수님의 삶과 그 희생을 배우고 또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훈련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특별히 주의 날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사순절기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1년 365일 되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느냐, 무엇을 위해서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사순절기를 우리의 거룩, 경건을 훈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과 그 희생의 삶을 배우고 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또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만약에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위안을 얻거나 또 만족을 얻거나 자랑을 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교회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절기를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고난 주간에 보통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또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교회 특별한 행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합니다. 또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주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약에 그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절기를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사순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금식을 했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어, 자기를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자랑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절기 안 지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사순절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일렬로 나열해서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무리와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 16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16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무리와 대중을 향하였던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집중되어지는 것은 바로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경책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앞서서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게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라고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고백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교황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는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로마 가톨릭은요 교황이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 교회, 그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교황이 쥐고 있다. 사제들이 쥐고 있다. 교황이 이제 사제들에게 그것도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자기가 자기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하지 못하죠. 그 사제에게 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해야 그 죄가 이제 그 사제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목사님 저한테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러면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사제나 교황이나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랍비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가르치는 뛰어난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핵심을 콕 찌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 위대한,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입술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러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내뱉었다고 해서 과연 나는 진실한 신자인가? 베드로와 똑같은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진실한 성도인가? 참된 성도인가? 신자인가? 라고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진실한 성도인가? 참된 신자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외워서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외워졌을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들도 암송하고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러한 말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의 심정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 되려면 네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역은 메시아로서 꼭 이루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 험악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벌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정말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해방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바로 그 로마,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어려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의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을 지금 해방시켜줘야 될 분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줘야 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더라도 그 일을 다 이루어 놓고 그렇게 죽으셔야 되지, 그것도 이루기 전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론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민족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물질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자기를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예수님이면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요, 다 접어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이제 예수를 좀 믿겠다는데, 하나님 좀 믿겠다는데, 고작 내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게 죄사함이라고. 죄사함? 아니,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어주셔야지. 그게 지금 급한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해 주셔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 인생의 산적한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의 내용이니까 그건 모르면 영생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분이 되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요구하는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교회의 반석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을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끔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라고 부르잖아요. 사단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 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네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너는, 너의 입술이 사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 입술의 신앙 고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사단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 내 육신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보다 당장 이 사회에 어떤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경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는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가장 크고 중요한,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식량 문제 중요하다, 해결해야 된다. 환경 문제 중요하다, 해결해야 된다. 인권의 문제 중요하다,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다른 문제들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죄 때문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다양한 세상의 문제들, 소위 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근원적인 것은 놔두고 부차적인, 부수적인 이런 것들을 손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세번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철없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구원, 그 놀라웠고도 고마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고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몰두하는, 그러면서 입으로는 값싼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위한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 몸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 각자의 심정에 확고부동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해 줍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십자가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어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또 다른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에 따라오는 고난을 기꺼이 당할 각오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서 이제 이 제자 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근데 그 앞에 뭡니까? 누구든지.
이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예수를 정말 믿기를 원하냐,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말씀 잘 봐라, 잘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약하니까, 나도 죄 있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맹목적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교회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으로 따지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 자기의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자기 상황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상황이나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런 변화예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 또 넘어지고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나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뭡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려는 어떤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그 사람은 중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중생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알고 싶으면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열정적으로 그런 어떤 변화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형벌의 십자가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너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로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이 십자가가 언제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가? 그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 져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를 내던져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가? 아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셔야 되죠. 십자가를 없애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는 이 십자가 너도 져야 된다. 왜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괴팍한 것 아닙니까? 너무 괴팍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은 이 사단의 종로로 다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짜였구나, 진심이 아니었구나,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순간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베드로의 전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한순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또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시는 베드로의 십자가를 베드로가요,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결코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던져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삶을 볼 때에 베드로가 지금은 이 사단의 종로로 다는 모습으로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네가 죽을 때까지 져야 한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서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죽어서 서는 사람이나 살아서 서는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무엇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용모나 외모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룬 성취한 일들이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룬 업적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네가 오직 한 분 주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살아왔는가,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를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입술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입으로만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십자가의 삶이 전혀 없었던 가짜 신자들에게는요, 자기 목숨을 잃고 영벌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가짜 신자들, 가짜 성도들, 하나님의 영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자기 중심의 생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로 따라갔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로 보여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영생하는 바로 진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쓸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성도는 두 번째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 그 어떤 어려움, 그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짐을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필연적인 것을 깨닫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충성으로 끝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고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최고의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반되어야 될 두 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구세주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미와 희생과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에,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에게도, 나에게도 져야 될 그 십자가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때에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나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가 각자에게 주어진 희생과 충성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데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나 못 지겠어요, 던져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모두가 통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어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충성과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에게도 주셨구나.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벌써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지고 가야지.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 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기 위하여서
믿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개의 십자가, 믿어야 할 그 십자가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희생과 충성의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 그 입구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일어나겠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과 아울러서 내가 믿어야 할 그 십자가 온전히 믿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충성과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 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